3월 11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4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이 하루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이 되었으니 유대 땅에 가라고 권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어제 내용과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이는 사실 모순이라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가셨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의 권면, 세상적인 어떤 목표 때문에 움직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움직이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은밀히 움직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절기에는 유대 남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오병이어 기적 등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유대 남성들이 모이는 절기야말로 소문이 무성한 당사자인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랄 만한 이야기를 당시에 하신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 하니, 이 말은 글 자체를 모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알게 되신 것 자체가 놀랍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명한 납비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범상치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속에 질타하는 대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등 율법을 좀 알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발견했다, 나는 율법대로 산다 라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지만 결국 내가 드러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받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드높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당시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등의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신데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보다 사명을 쫓아 가기를 택한 것이고 헌신과 희생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칭찬을 받을 때, 특히 부교육자 시절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몸을 닦는다라는 마음에 감격하며 울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청소를 했던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께 열심히 하는 부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닦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며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은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분명하신가요? 혹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로 변질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기의 영광, 출세, 명예와 부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 반복되는 증언들도 똑같습니다.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도 역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것이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 삶이 지금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을 칭찬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참되다, 진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머물러 계시든 혹은 어딘가를 가시든 홀로 하루를 보내시든 혹은 누군가를 만나시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등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 진짜다 라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껏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되다, 진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하고 금욕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개인의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